추수감사절 유래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었을 건데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첫 추수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청교도들이 미국 땅까지 갔을까? 그리고 어떤 뜻에서 드리게 되었을까? 이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청교도들은 누구냐면 우선 16세기하고 17세기 사이 중에서 그 기간 가운데 영국에서 원형적이고 전통적인 그 복음주의를 지향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하면 청자가 무슨 청이에요? 맑은 청이에요. 맑을 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의 정부 중심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그 카톨릭 교회의 잔재를 철폐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했고요.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갖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영국에서 돌아온 것은 뭐였냐면 박해였어요. 박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 저항을 하다 보면 또 종교적인 부패에 대해서 반기를 들다 보면 어려움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 박해를 피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하고 싶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유로움으로 정말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피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귀국이 좌절됐어요. 그리고서 갔던 게 어디냐면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메이플라워라는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146명의 사람들이 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배였지만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뭐 어려웠겠죠. 배를 타고 가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웠을 것인데 그 중에서 44명의 그 가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3달 가까운 그 항해 끝에 11월 말에 102명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내게 되고요. 도착한 시기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반수가량의 목숨을 또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척박한 그 삶의 여건 속에서 이듬해 추수 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시초예요. 하나님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자기 자신들을 다는 아니지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그 척박한 그 땅에서 자기들이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처음에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국경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가 됐지만 2대 대통령 제퍼슨이 영국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절로 선포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링컨입니다. 그리고 1898년에 와서야 연방정부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날짜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1940년 의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감사절을 지내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주장이 있냐면 왜 미국의 명절인데 그리고 우리의 추수 시기와 맞지 않는데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한국에서는 의례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지키지만 지금 저희들은 넷째 주에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도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스위스 개혁교회는 9월에 감사절을 드리고요.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독일 개신교회가 10월 첫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이것이 꼭 성경적이다 이렇게 정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박해를 피해서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그 의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26장에서 모세가 추수감사에 대한 가르친 내용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지 못한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야 했지만 믿음으로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이 일을 미리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그 고백이 전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절의 핵심은 추수뿐이 아니에요.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을 넘어 종으로 고통받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 그것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이 감사를 돌리는 것은 그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예전에 그 농사 지으면서 바알과 같은 이방의 농경신을 섬기는 그 물신주의를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립이 있었어요. 농사를 위해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굶주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신을, 절대적인 어떤 신을 의지하면서 그 농사의 풍요로움을 기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하나님이 농경신을 섬기는 다른 성들 속에서 그 물신주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성경 구약에서부터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 있어요. 이 절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확이 될 때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면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초막절은 그 기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초막, 그 우리가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생활했던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일주일 동안의 그런 절기,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청교도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농사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그들의 방식대로 씨를 뿌렸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때 도와준 게 누구냐면 인디언들이었어요. 인디언들. 그래서 첫 감사절에 청교도들 중 살아남은 53명뿐 아니라 이들에게 옥수수와 밀 종자를 나눠주고 경작 방법을 가르쳐준 완파노하고 인디언 90여 명이 함께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대요. 그때 나눈 음식이 칠면조구이, 으깬 감자, 호박 파이 등인데 지금도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둬들인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보는 것,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 뭐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들 표현하고 했지만 이 옆에도 뭐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라는 것.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GNG 교회가 지금은 아직 미약해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내적인 우리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좀 마음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걸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지면 우리만 먹고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서 같이 갖다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내부적인 우리의 관계나 이 교회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저는 멀지 않아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평생감사라는 책에서 바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그 분들의 감사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를 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물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지만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산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의 호의가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그 신앙의 자유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정말로 마음껏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잠깐 우리 청년들하고 영화를 좀 봤는데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인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불렀던 존 뉴턴, 성공의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었지만 노예들을 이렇게 본인이 노예 생활을 하는 내용이 나왔고 노예들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그 속에서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런 속에서 정말로 자기가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자기를 올감했던 그런 세상의 굴레 속에서 자기가 벗어난 그런 것, 그런 속에서 신앙의 그 자유라는 것을 그는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를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런 억압 또는 희망 없는 삶에서 희망을 찾아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이런 부분, 이와 같이 신앙의 그 자유와 이런 풍요로움 때문에 이 추수감사 주일이 생겨났고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유래를 좀 살펴봤듯이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물론 우리가 한 해 동안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풍요롭고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세상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을 저도 또한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겪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속에 연연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추구했던 사람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좀 못 산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이 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기에서 죄의 종로로 닫은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정말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이 신앙의 자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 여러분들은 딱 직분이라면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목사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입니다. 없었던 칭호예요. 저한테. 인간 김윤호에서 크리스천 김윤호로 그렇게 그 이 땅에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고통과 힘든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동적으로 또 나의 욕구를 존중했지만 이제는 그걸 절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경건한 삶, 또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 또한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가이드 역할도 하고요. 또 목회적 돌봄을 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참 제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목회자라는 그런 직분을 받았을까?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보다는 제 주위에 있는 과거에 제 삶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은 물론 받아들이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정체성, 이런 직분 주신 것만으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지어진 짐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없었던 그런 성품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희 모임 가운데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 여자 전수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개척한 지 한 5개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방에 이제 모임을 하고 이번에 또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과 임원들이 선출되었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같이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여자 전사님이 질문을 해요.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의 선배 목사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 잘하다가 저 목사님 하더니 한 분한테 목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이 목사님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옆에 있으니까 저도 친하거든요. 저 때문에 이제 지방에도 가입을 한 전수사님인데 목사님은 목회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대답은 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목회란? 먹회다? 어떤 분은 뭐 먹회다 이렇게 잘 먹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농담을 하셨는데 저는 목회란 행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저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란 행복이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같이 있던 동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 이런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니. 그리고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 그날 내가 칭찬받을 수 있다. 나에게 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나에게 상급이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풍요롭고 이 땅에서 좀 뭔가 누리고 이 땅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과도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또 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고 깨닫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도 표현했습니까? 한 몸인 교회. 저는 이 한 몸인 교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몸인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임이었고 공동체였어요. 여지껏 그래왔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2000년이 넘는 이 현재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 한 사람부터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어지고 그것을 또한 교회다,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몸이다 그랬습니다. 몸이다. 몸은 뭐예요? 예를 들고 있어요. 몸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라면 뭡니까? 이미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 그리고 온몸이 만약에 눈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동일하게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이것은 한 몸이 아니고 지체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이들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순위를 먹이듯이 서로 파당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몸으로서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자,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공동체 누가 두셨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여러분을 누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아니다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구원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이 공동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공동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두셨습니까? 왜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돌봐야 할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단독적으로 하나님 관계만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붙어있지 않다고 해서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된 게 아니고 소속이 분명히 돼 있으며, 그리고 내가 따로 떨어져서 홀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뭡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 근데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세워진 공동체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한 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목하는, 반대의 시선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돌봄을 해주지도 못하고 돌봄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공동체가 맞나?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했냐면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이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구나, 이거 좀 부족하네, 이게 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고통을 받으면 내가 손에 가시가 찔렸다고 해보십시오. 온 몸이 다 알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고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으면 어떻게 함께 막 즐거워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서로 붙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 함께 찾아보고, 또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것, 그 외에 또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런 직분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몸인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서로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